들어오셨습니까? 마이크가 평소 마이크 크기인가 이거? 조금 작은가요? 마이크 지금 소리, 이 소리 조금 작아요? 평소랑 비슷해요? 조금 작은 것 같죠? 약간만 좀 키워주시죠. 이게 작은 것 같아요. 뭔가 어때요? 여러분 듣기에 지금 이 정도. 아까 작으니까 더 크게 해야 되나? 저 음량이 작아서 크게 하면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기운이 떠요. 아직까지 안정이 안 돼서 예전에는 제 목소리 듣기가 싫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녹음 안 했고, 근데 저 녹음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싫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잘 찍어보자. 그러면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사실 저희 수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 니까야 하기로 하고, 저도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우 하는 거 좀 찾아보고, 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 끝을 많이 흐려요.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예. 그걸 흐리지 말고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끝까지 해줘야 전달이 더 잘 된다. 그거 하고 좀 고쳤습니다. 그리고 톤 잡는 것도 이거는 제가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조금 내려갔어요. 톤 잡는 거.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서 성대가 안 움직이는 위치가 있다더라고요. 그게 자기 기본 톤이래요. 그래서 저는 도샵이 비슷한 위치인데 거기서 시작해서 올렸다가 낮췄다가 해야 편하다. 아직까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아니까 노력은 좀 더 해볼 수 있죠. 아까 소리가 작아서 자꾸 톤이 올라가는 것 같고 크게 하려고 하니까 힘도 없는데 지금. 그래서 잘 올렸습니다. 이거 앞에 보면요. 41쪽. 아까 했던 지와 관, 사마타 윗바사나는 찾아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우리 수업 진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는 이 책 진도를 다 나갈 거니까 어쨌든 읽고 뭐 개인적으로 읽어도 되지만 어쨌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끝까지 읽어야 되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건 못하고 더 자세한 것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보시고 더 자세하게 뭐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그럼 방문하십시오. 방문하셔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보충학습의 기회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조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중각강당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온몸 매무새를 가다듬고 발우와 가사를 수하시고 외살리로 탁발을 가셨다. 그때 니간타의 후예 사작가가 외살리에서 산책을 나와 이리저리 경행하다가 큰 숲의 중각강당으로 왔다. 중각강당 이 주석 지금 14 보면요. 주석서에 의하면 이번에 사작가가 세존을 뵈러 온 것은 잠에 대한 질문, 특히 낮잠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낮잠에 대한 질문은 본경 45에 나타난다.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73쪽에 있습니다. 혹시 보실 분들은 그 뒤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니간타의 후에 사작가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다. 그를 보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니간타의 후에 사작가가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논객이고 스스로 학문이 깊은 자라 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성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부처님을 비방하려 하고 법을 비방하려 하고 승가를 비방하려 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 세존께서 연민히 여기시어 잠시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세존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자 니간타의 후에 사작가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니간타의 후에 사작가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전을 보면 시작할 때 나오는 그 패턴이 비슷한데요. 지금처럼 등장인물 소개하고 만난 다음에는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눠요. 환담. 그래서 시작할 때는 언제나 기분 좋게 시작을 한다. 서로 안부도 묻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곧다마 존자시여.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도 그 실생활에 이걸 좀 적용을 해야 되죠. 누군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만나는데 그게 설령 조금 무거운 이야기다 하더라도 그래도 안부 같은 거 먼저 좀 좀 안 좋은 사람 만나더라도 관계가 그래도 안부도 묻고 환담을 나누고 시작을 실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환담 나누고 한다. 지금 비방하러 오는 게 뻔하잖아요. 여기 니간타가 세존께 오는 거는 승가를 비방하기 위해서 오는 게 뻔한데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지금 환담을 나누고 이렇게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몸을 닦는 수행에만 몰두하며 머물고 마음을 닦는 수행에는 몰두하지 않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들은 몸에서 일어난 몸의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전에 어떤 사람이 몸의 괴로운 느낌을 경험할 때 허벅지가 마비되고 심장이 딱딱하게 굽고 입에서는 뜨거운 피가 나오고 미치고 정신 이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의 마음은 몸에 종속되고 몸의 지배하에 놓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마음을 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반면에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마음을 닦는 수행에만 몰두하며 머물고 몸을 닦는 수행에는 몰두하지 않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들은 마음과 마음 부수에서 일어난 괴로운 느낌을 경험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전에 어떤 사람이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을 경험할 때 허벅지가 마비되고 심장이 딱딱하게 굽고 입에서는 뜨거운 피가 나오고 미치고 정신 이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의 몸은 마음에 종속되고 마음의 지배하에 놓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래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곧다마 존자의 제자들은 마음을 닦는 수행에만 몰두하여 머물지 몸을 닦는 수행에는 몰두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곧다마 존자에게. 우리 불교에는 마음을 닦는 수행에만 몰두하지 몸을 닦는 수행에 몰두하지 않는다. 몸을 닦는 수행과 마음을 닦는 수행을 지금 둘로 나눠서 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뒤로 또 봅시다. 악기 웨사나요. 악기 웨사나에 대해서는 또 그 나중에 보고요. 그러면 그대는 어떤 것이 몸을 닦는 것이라고 들었는가? 예를 들면 난다 와차, 끼사 상끼자, 마칼리 고살라가 있습니다. 이 외도들인데 이 외도들 한자로 했을 때 사명외도라고 해요. 바르지 못한 생계수단으로 삶을 영위한다. 이것도 저 뒤에 382쪽 저 뒤로 가면 또 나옵니다.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외도라고 보면 됩니다. 외도 잘못된 가르침을 설하는 외도. 곧다마 존자시여 그들은 나체 수행자이고 관습을 거부하며 살고 손에 받아 핥아서 먹고 음식을 주려고 오라 하면 가지 않고 음식을 주려고 서라 하면 서지 않으며
가져온 음식을 받지 않고 내 몫으로 지칭된 것을 받지 않으며 초청에 응하지 않고 그릇에서 떠주는 음식을 받지 않고 항아리에서 퍼주는 것을 받지 않고 문지방을 넘어와서 주는 것을 받지 않고 막대기를 넘어와서 주는 것을 받지 않고 절구꽁이를 넘어와서 주는 것을 받지 않으며 두 사람이 먹고 있을 때 받지 않고 임신부에게 받지 않고 젖 먹이는 여자에게 받지 않고 남자에게 안겨있는 여자에게 받지 않으며 보시한다고 널리 알린 그 음식을 받지 않고 개가 옆에서 보고 있을 때 받지 않고 파리떼가 날아다닐 때 받지 않고 생선과 고기를 받지 않고 곡차, 과일주, 발효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집만 가서 음식을 받고 한 잎의 음식만 먹고 두 집만 가서 음식을 받고 두 잎의 음식만 먹고 일곱 집만 가서 음식을 받고 일곱 잎의 음식만 먹고 한 닷띠의 음식만 구걸하고 두 닷띠의 음식만 구걸하고 일곱 닷띠의 음식만 구걸하며 하루에 한 번만 이틀에 한 번만 이런 식으로 보름에 한 번만 음식을 먹으며 삽니다. 엄청 까다롭죠. 뭐 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저도 엄청 까다로운 사람인데 저보다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고행 아니겠습니까? 고행.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따지는 게 많고 어쨌든 몸으로 이것저것 많이 뒤에 또 봅시다. 악기 왜 사나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그것으로만 삶을 영위하는가 질문했을 때 아닙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어떤 때는 아주 좋은 딱딱한 음식을 먹고 아주 좋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아주 좋은 것을 맛보고 아주 좋은 것을 마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의 몸은 원기로 충만하고 튼튼하고 살찌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 이거 안 받는다 저거 안 받는다 해놓고 그때는 안 받아놓고 다른 때에는 이것저것 다 받고 그러면은 안 돼. 이제 쇼잖아요. 쇼. 어느 특정 기간에만 안 받고 그거 지나고는 다 받고 이런 쇼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악기 왜 싸나요? 그들은 처음에는 버리고 나중에는 다시 취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몸이 살찌기도 하고 여위기도 한다. 악기 왜 싸나요? 그런데 그대는 어떤 것이 마음을 닦는 것이라고 들었는가? 니간타의 후에 사작가는 마음을 닦는 수행에 대해 세존의 질문을 받았으나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런 거 안 받고 저런 거 안 받고 하는 것은 다만 몸을 닦는 것일 뿐이지 몸을 닦는 것이고 몸은 이렇게 닦으면 되고 어쨌든 그들의 주장하는 것을 인정했을 때 몸은 그렇게 닦는다 치자.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닦는가 대답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저런 거 있어요. 몸을 닦으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닦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애시당초 사작가 질문 자체가 몸을 닦는 것과 마음을 닦는 것을 분리했잖아요. 사작가 본인이. 그래서 그 논리 그대로 부처님께서 지금 응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토론하는 방식이 하나의 토론장, 같은 무대를 만드는 거죠. 그 무대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토론 방식이 내 무대에서 내 이야기하고 상대방 무대에서 상대방 이야기하고 이게 아니고 같은 무대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깨달음은 이해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불교 신문인가 거기서 양측에서 서로 기고한 것이 있는데 그거 나중에 제가 찾아서 나중에 다른 수업할 때 찾아서 올려드리고 저는 어떤 주장을 했는지까지 보태서 그 기고는 당연히 못하죠. 제가 낄 레벨이 아니니까 그 개인적으로 저 같으면은 저런 식으로 비판 안 하겠다 하면서 제가 비판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그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니간타의 후에 사작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기 왜 싸나요? 그대가 처음에 말한 몸을 닦는 수행은
성자의 율에서는 몸을 닦는 법다운 수행이 아니다. 이게 또 말하죠. 그쪽에서는 그렇게 그걸 몸을 닦는다라고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그것은 몸을 닦는 것이 아니다. 악기 왜 싸나요? 그대는 몸을 닦는 수행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어찌 다시 마음을 닦는 수행을 알겠는가? 몸을 닦는 것보다 마음을 닦는 것이 더 어렵다고 보이죠. 악기 왜 싸나요? 이제 어떻게 해서 그가 몸을 닦지 않은 사람, 마음을 닦지 않은 사람, 몸을 닦은 사람, 마음을 닦은 사람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 잘 듣고 마음에 잘 잡돌이 하라. 이제 나는 설하리라. 그러겠습니다. 존자시여라고 니간타의 후에 사작가는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네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음에 잘 잡돌이 하라. 그 내용을 마음에 그대로 간직하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말로 안다, 언어로 글자로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늘 강조합니다. 이런 내용 반복해서 몇 번이고 읽어봐야 되고 천천히 이 실제 당시 상황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계속 숙고를 해봐야 그 의미가 더 깊이 새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악기 왜 싸나요? 어떻게 사람이 몸을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은 자가 되는가? 악기 왜 싸나요? 여기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 상황을 떠올려야 돼요. 그가 그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면 경험한 것 떠올리고 그 즐거운 느낌을 갈망하고 그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길 갈망한다. 그렇게 하죠. 나 자신의 경우도 보고 내가 본 다른 사람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그에게 이제 그 즐거운 느낌이 소멸한다.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죠. 즐거운 느낌이 소멸하고 다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가 그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며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그 즐거웠던 그것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괴로운 느낌, 싫은 게 오면 이렇게 슬퍼한다. 광란한다. 악기 왜 싸나요? 그에게 일어난 그 즐거운 느낌은 마음을 제압하면서 머무나니 그것은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에게 일어난 그 괴로운 느낌은 몸을 제압하면서 머무나니 그것은 마음을 닦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즐거운 느낌이 소멸한 다음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강난한다. 이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을 닦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울부짖고 하면 몸을 닦는 사람은 마음에서 그 괴로움이 일어나더라도 그거 마음에서 일어난 괴로움이 몸으로 표현되지 않게 막겠지요. 몸으로 마음을 제압을 하겠죠. 그래야 몸을 닦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 여기서는 즐거운 느낌하고 괴로운 느낌하고 나눠놨네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에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계속 보고 와도 어려워요. 그에게 일어난 그 즐거운 느낌은 마음을 제압하면서 머무나니 그것은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제압하면서 머물렀다. 그것은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그에게 일어난 그 괴로운 느낌은 몸을 제압하면서 머무나니 그것은 마음을 닦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막 머리가 아파지죠.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악기 왜 싸나요?
이와 같이 양 측면 모두 즉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 그의 마음을 제압하여 머물고 마음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그의 몸을 제압하여 머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같이 몸을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은 자이다. 그럼 여기서 보면요, 마치 몸을 닦지 않은 자는 그렇죠. 몸을 닦지 않은 자는 즐거운 느낌과 관련된 어떤 것이고 마음을 닦지 않은 자는 괴로운 느낌과 관련된 것이다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이 지금 제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뜻하는지. 그래서 저도 고민 좀 더 해볼게요. 이거. 근데 하나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몸까지 전이가 된다. 그 측면 하나를 생각해서 고민을 좀 해봅시다. 이런 것들 봐도 어렵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체크해두고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런갑다. 뭐 마음을 닦지 않았다, 몸을 닦지 않았다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고민을 다음 시간 숙제는 아니고 각자 고민해서 와 봅시다. 저도 고민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말이 없이 그냥 진도 계속 나간다 고민했는데 답을 못 찾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답 찾으면 그때 44쪽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런 부분 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괴로운 느낌의 지금 즐거운 느낌의 몸을 닦지 않은 거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럼 괴로움과 관련해서는 몸을 닦지 않는 것이 없는가? 요거까지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 불교 교리는 좌우 다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만 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충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면 이해는 될 수 있지만 그렇게 괴로운 느낌에도 몸을 닦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즐거운 느낌에도 마음을 닦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까지 검토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거 좀 봐줘야 돼요. 제가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누가 웬만큼 이거 깊이 판 분 아니면 이거 아마 쉽게 대답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저희 초기불전 연구원에 제가 질문을 하나 올려놨거든요. 혹시 회원분이 계시면 근래에 암환과 유신견에 대해서 질문 올려놓은 글 제가 올린 거예요. 암환과 유신견 나중에 수업할 때 나올 텐데요. 암환과 유신견에 대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간단한데 그 내용을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초기불전 연구원에 질문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저는 답을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좀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렇게 꼬여 있을까? 계속 고민을 충분히 해보십시오. 충분히 해보셔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 본인이 정리가 돼요. 이해가 된다가 아니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옳든 그르든 간에. 그래서 깊이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악기 왜 싸나요? 어떻게 사람이 몸을 닦고 마음을 닦은 자가 되는가? 악기 왜 싸나요? 여기 법을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는 그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더라도 그 즐거운 느낌을 갈망하지 않고 그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길 갈망하지 않는다. 그런 그에게 이제 그 즐거운 느낌이 소멸한다. 즐거운 느낌이 소멸하고 다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는 그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더라도 근심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광란하지 않는다. 악기 왜 싸나요? 그에게 일어난 그 즐거운 느낌은 마음을 제압하지 않나니 그것은 몸을 닦았기 때문이고 그에게 일어난 그 괴로운 느낌은 몸을
제압하지 않나니 그것은 마음을 닦았기 때문이다. 그 괴로운 느낌이 몸을 제압하지 않는다.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든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즐거운 느낌은 마음을 제압하지 않나니 그것은 몸을 닦았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제가 완전 오리무중. 위에하고 안 다릅니까? 위에하고 좀 상반되는 느낌이 어떻게요? 제일 위에 몸을 닿지 않았기 때문에 즐거운 느낌이 거의 마음을 잠깐만.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죠? 제일 위에 즉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즐거운 느낌이 거의 마음을 머물고 있는데 첫째 줄 45쪽 첫째 줄에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 그의 마음을 제압하여 머문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 그의 마음을 제압하여 머문다. 그 즐거운 느낌이 몸으로 경험하는 즐거움이 느낌이 있고 마음으로 경험하는 즐거운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위에는 그래 놔놓고 밑에서는 또 즐거운 예, 느낌이 마음이 잡아다고 위에는 즐거운 느낌이 예. 몸이 잡아다 그러고 그래서 이 위에 볼 때요, 그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 그의 마음을 제압하여 머문다. 이 측면을 보면 몸으로 경험하는 즐거운 느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부드러운 감촉이나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근데 좋은 이야기 듣고 내 마음이 흐뭇할 때 좋은 말을 들어서 보고 싶은 장면을 보는 것은 이제 눈으로 경험하는 건데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즐거운 좋은 말 듣고 아니면 갑자기 기분 좋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즐거운 느낌이 드는 것은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쉽게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느낌을 경험할 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는 게 몸으로 경험하는 게 있고 마음으로 경험하는 게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몸으로 겪는 건지 마음으로 겪는 건지 이것도 나눠서 봐야 되고 왜냐면 지금 몸과 마음을 나눴잖아요. 닦는 것에 대해서. 근데 느낌도 몸으로 경험하는 게 있고 마음으로 경험하는 게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야 될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위에 보면 몸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제압한다. 이것도 참고해서 저도 보고 여러분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이제 다 단서 삼아야 돼요. 이 몸과 마음 나눠서 즐거움, 괴로움 나오는 이 부분들 다 단서를 삼아서 서로 이렇게 짜맞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여기저기 다 맞도록 그렇게 짜맞춰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지금 말고 각자 가셔서 2주 동안 다음 선거 있으니까 2주면 충분하잖아요. 2주 동안 고민해서 안 되면은 내년에 만납시다. 1년 돌다가 내년에 또 만나면 되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거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요 이렇게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 보려고 하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빤히 나와도요 그 내용이 지칭하는 그 구체적인 상황인지 모르면 아무 이익 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고민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모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대충 이해되게끔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면 별 이익이 없고 저도 모른다고 그냥 당당히 말씀을 드려요. 당당하게 모르니까. 왜냐면 모르는 거를 안다고 그냥 대충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저도 발전이 없고 여러분도 발전이 없고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저도 공부하는 기회로 삼고 여러분도 공부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훨씬 낫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10번 저는 곧다마 존자는 몸을 닦은 분이고 마음을 닦은 분이다 라고 이와 같이 곧다마 존자께 믿음이 생깁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악기 왜 싸나요? 참으로 그대는 나의 덕을 해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구나. 이 찬탄했잖아요. 찬탄했는데 비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이거 이해가 안 돼서 짚어놨어요. 악기 왜 싸나요? 내가 삭발을 하고 가사를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한 이후 이미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제압하면서 머물거나 혹은 이미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몸을 제압하면서 머무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 보세요. 찬탄하는 거 한번 봐보십시오. 곧다마 존자는 몸을 닦은 분이고 마음을 닦은 분이다 라고 이와 같이 곧다마 존자께 믿음이 생깁니다 했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실제로 제압하면서 머무는 그런 경우는 없었다 했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몸을 닦은 분이고 마음을 닦은 분 맞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지금 나를 비방한다고 해요.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봤냐면 악기 왜 싸나 말을 닦은 분 말고 닦는 분으로 바꿔봤어요. 닦은 분 말고 닦는 분. 닦은, 닦는 이 다르잖아요. 닦은, 닦는 이거는 현재 진행, 현재 진행. 여기는 과거. 아니면 현재, 좀 더 정확하게 하면 현재 완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닦는 분입니다 하면은 나 지금 다 닦았다. 이미 출가한 이후로는 닦는 노력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빨리요 원전을 보실 수 있는 분, 초기불전 연구원 이쪽으로 연락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질문하기는 좀 그렇고, 아니면 나중에 이런 질문들 다 모아서 한꺼번에 질문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질문하기에는 좀 미안하죠. 거기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그냥 보고 제 딴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제가 맞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상황이 뭔가 매끄럽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좀 그렇죠?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정말 곧다마 존자께는 이미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제압하면서 머문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정말 곧다마 존자께는 이미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몸을 제압하면서 머문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하니까 또 악기 왜 써나요? 어찌 없었겠는가? 어찌 없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있었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말이 좀 안 맞는 거예요. 악기 왜 써나요? 내가 깨닫기 전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제가의 삶이란 막혀 있고 하면서 이제 출가를 결행하게 된 과정을 말씀하시는데요. 어찌 없었겠는가 해놓고 저 뒤에 저 뒤로 일단 가면 안 되겠다. 나중에 나옵니다. 어찌 없었겠는가 해놓고 있었다라는 말씀 안 합니다. 없었다 하고 끝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해 놓으십시오. 어찌 없었겠는가라고 하는 것과 뒤에 이게 서로 안 맞다는 거. 나올 뒤에 제가 체크해 놨거든요. 나올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내가 깨닫기 전 주석 18번 보면요. 깨닫기 전이라 했다. 깨달음이란 성스러운 도를 얻음, 즉 예류도부터 아라한도까지
말한다. 예류도부터 이제 성자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이 아니고 그 우타카 라마푸타 알라라 깔라마 전부 이 성스러운 도 바른 깨달음을 가르치지는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습니다. 바른 깨달음 보면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이란 네 가지 진리 사성제를 꿰뚫지 못한 것이다.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사성제, 삼법인, 이런 연기법 이런 식으로 모든 불교, 초기 불교부터 대승까지 다 이야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성제, 삼법인, 중도는 약간 애매할 수 있고요. 그 지칭하는 것이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삼법인, 사성제, 연기법 이런 것들은 몇 번이고 봐야 됩니다. 몇 번씩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내가 공부가 좀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무엇으로 점검하느냐? 사성제, 삼법인, 연기법 이런 걸로 점검을 해보면 돼요. 내가 그 깨달음의 지금 진리, 이 진리들을 내가 얼마만큼 더 이해가 되는가, 안 봐도 이해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면 자기 공부 수준을 볼 수가 있어요.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보살을 이제 또 봅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살은 보디와 사타의 합성어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가규정으로 옮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로 보디살타로 음약하였고 보살로 줄여서 옮긴 경우도 많다. 문자적인 의미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 자,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 시간이 약간 부족할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보살. 지금 보살, 아라한, 부처. 보살, 아라한, 부처 제가 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다. 보살. 중요한 것은 본경과 상유다 니까야 제2권 윗바시경과 디가 니까야 제2권 대전기경 등에서 보듯이 초기 불전들에서 보살은 항상 깨닫기 전의 부처님들께만 적용되는 순로다. 깨닫기 전 부처에게만. 깨닫기 전 부처에게만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가 보살인데 그 깨달음이 부처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초기 불전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해서 붓다라고 불리기 이전의 상태만을 즉 보살, 즉 보디사타로 부른다. 대승불교 운동을 주도하던 사람들은 이 점을 중시하여 보살이라는 개념을 보편화시켰다. 보편화, 그리고 또 확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생명체들도 보살이라 불러야 한다는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였고, 이렇게 보살이라는 개념을 보편화시키는 데 성공하여 대승불교 운동은 도도한 흐름을 타고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부처님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생명체,
약간 확장을 해요. 이게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1번이 부처, 2번이 이제 모든 중생. 이게 약간 다릅니다. 이 깨달음에 대한 정의 때문에 약간 달라져요. 아래 주석서의 인용에서 보듯이 빨리 주석가들은 보살을 두 가지 어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산스크리트로 적어보면 첫째는 깨달음의 중생이요, 둘째는 깨달음의 몰두함이다. 여기서 깨달음이란 지혜이다. 깨달음을 가진 중생이 보살이다. 지혜를 가지고 통찰지를 가진 현자라는 뜻이다. 이전의 부처님들의 발 아래서 마음을 기울였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는 현명한 중생이었다. 암둔하지 않다고 해서 보살이라 한다. 예를 들면 다 자란 연꽃이 물 위로 솟아올라서 햇빛을 받으면 필연적으로 활짝 피게 되나니 이것을 만개한 연꽃이라 하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이전의 부처님들의 곁에서 수기를 받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바라미를 완성하여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해서 깨달을 중생이라 한다. 그래서 보살이다. 여기서 이제 1번은 범위가 더 좁아졌어요. 부처님께 수기를 받은 이후에 깨달을 중생이라고 해서 범위가 더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리고 네 가지 도에 대한 지혜라 불리는 깨달음을 지속적으로 원하면서 삶을 영위한다고 해서 깨달음에 몰두하고 전념한다고 해서 보살이라 한다. 지금 여기는 보면 네 가지 도,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도겠죠. 네 가지 도. 이것을 네 가지 도를 또 바란다. 그래서 여기 깨달음을 주고 이제 부처님께 수기받은 경우가 하나가 있고 네 가지 도를 추구하는 네 가지 도를 닦는 그래서 양쪽으로 나뉘거든요. 이것이 조금 달라요. 네 가지 도를 지속적으로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보살, 아라한, 부처 여러분 잘 모르지 어떻게 다른지? 당연히 모르겠죠. 우리 성불합시다 하는데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아라한 됩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 됩시다 인사하면 또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부처 됩시다 해야지 아라한. 그 차이를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릴 건데 조사해 보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부처와 일단 보살은 깨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깨달은 존재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라한은 무학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라한은 다 깨쳤으니까 아라한이잖아요. 부처님도 당연히 깨쳤죠. 그러면은 깨달았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아라한과 부처가 같아요. 그러니까 못 깨달았다 보살. 그죠? 자, 이렇게 하나가 정리가 되고 깨달음 측면에서 그러면은 아라한의 깨달음과 부처의 깨달음은 다를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뭔가가 달라야 되죠.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이 다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조금씩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게 거의 이야기 안 됐거든요. 근데 갈수록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땐 더 많아져야 돼요. 우리가 불교를 하잖아요. 아라한교가 아니라 우린 불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라한교가 아니니까. 이 둘의 차이 그 저런 거 있어요. 뭐 18불공법 부처님과 다른 아라한들이 다른 18가지 아니 불 공유하다 불공법.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뭐 두려움 없음 이런 거 나오거든요. 아라한도 두려움 없습니다. 18불공법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거 초기 불교에 나오는 건지 제가 그 출처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요. 흔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아라한과 부처가 어떻게 다른가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18불공법 거의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48분 오늘 좀 몇 분 더 해야 돼요. 이거는 일체지. 부처님은 일체지다. 부처님은 일체지를 이룬 분이고 아라한은 일체지가 아니다. 그래서 아라한과 부처가 깨달음은 같은데 이제 일체지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부처는 맞고 아라한은 아니다. 아라한은 아니다. 그래서 일체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건 뭐 조금씩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찾아보면 가끔 이 일체지다라고 하는 분 가끔 있을 겁니다. 이것이 현재 가장 그냥 사람들 이견이 없이 딱 들으면 바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보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살은 일단 잠깐 보류. 보살은 보류. 일체지로 이제 다르다. 그러면은 깨달음은 같다고 했잖아요. 무엇이 같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때 말하는 깨달음이 그럼 무엇을 지칭하냐는 거예요. 예? 번뇌에서 벗어난다. 맞아요. 누신통. 누신통으로 이때의 깨달음은 누신통이라는 겁니다. 누신통. 번뇌의 소멸. 번뇌의 완전한 소멸이 깨달음이고 그 누신통 깨달았다는 측면에서 누신통을 얻었다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그냥 깨달았다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누신통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거예요. 누신통을 얻었다라는 측면에서 아라한과 부처는 같고 일체지 측면에서 부처는 일체지인데 아라한은 일체지가 아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능력 차이가 있어요. 10대 제자 각자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모두를 다 합쳐도 부처님한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부처님은 일체지고 일체지니까 모든 신통을 다 쓸 수 있잖아요. 부처님은. 그래서 부처님이 최고다. 그 보살이 지금 1번과 2번이 있는데 2번은 일단은 제외해야 돼요. 이거는 대승 쪽. 이건 이제 대승에서 확장시킨 개념이기 때문에 초기 불교 조금 더 초기 불교 쪽 하면은 이건 좀 지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빼고 첫 번째로 봐야 되는데 깨닫기 전 부처에게 적용되는 것과 부처님께 수기받은 이후는 또 다릅니다. 그렇죠? 이게 니까야 또 어느 부분에 나와요. 제가 그 찾으려니까 또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니까야를 천천히 전체를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부처님 전생 많잖아요. 근데 뭐죠? 부처님 전생 모아놓은 경 그거 뭐죠? 그 있잖아요. 그 교육국장 스님 특강할 때 아무튼 그 부처님 전생을 모아놓은 그 이야기들 보면 부처님께서 과거에 부처님께서 과거에
뭐 사슴이었을 때, 뭐 원숭이였을 때, 본생경 그런 것들도 다 그냥 폭넓게 그냥 보살이었을 때라고 또 해요. 그냥 과거 무슨 생이었을 때. 그래서 넓게 보면은 그냥 부처님의 저 수많은 그 육도 만행했다고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기 전에. 근데 니까야 경전적으로 보면요, 부처님께서 육도 만행하던 시기는 불교를 알기 전입니다. 불교를 알기 전.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게 불교를 알기 전에 육도를 돌면서 살 수 있는 최고 현명한, 최고 착한 그런 삶들을 사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를 만나서 부처님께 가르침을 들은 다음에는 그 다음 육도만행 안 합니다. 그냥 부처님 곁에서 계속 수행하고 도설천에 가서 계시다가 내려오시지. 불교를 안 다음에는 계속 참선만 하는 거예요. 대중생활하면서 명상하고 계속 지혜를 개발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달라요. 어쨌든 깨달음 누진통이라는 측면에서는 같고 일체지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된다. 이제 보살은 무엇이 보살이냐? 지금 보살은 항상 부처에게만 적용된다 했잖아요. 그럼 이 보살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추구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누진통 깨달음이 아니라 일체지가 있는 누진통. 그래서 보살은 일체지를 얻을 때까지 계속 보살로 지내는 거예요. 수다원, 사담 안 갑니다. 수다원으로 들어가면요, 무조건 아라한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님 전생 보면 수다원 되기 직전에 수다원으로 안 가고 일체지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엄청 이것 좀 많이 심오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지만 찾아보면 많이 심오하고 불교에서 잘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은. 보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일체지를 얻는지 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일체지를 얻는지 알아야 우리가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될 것이다 서원하면 일체지로 가야 부처지 깨닫는다고 부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체지라는 부분을 모르고 그냥 내가 깨달아야지 하면 아라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서로 뭐 성불합시다 인사하는 것이 아라한 됩시다 인사하는 거랑 똑같다고 말하는 것이 이 이유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일체지인데 일체지 모르면서 성불합시다. 아라한 되는 거예요. 그냥 깨달으면 아라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대승 화두에서 깨친다 아라한 되는 거예요. 화두 깨치면 성불한다잖아요. 아닙니다. 아라한 되는 겁니다. 물론 수기는 안 받아도 되는데 일체지를 목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깨닫는다 아라한이라는 거예요. 뭐 이 말 들으면은 선사선생님들 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아마 안 싫어할걸요.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안 싫어할걸요. 뭐 저 녀석이 열심히 공부하네 그렇게 이제 기특하게 보시겠죠. 왜냐하면 맞으니까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일체지를 얻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중생으로 살다가 이제 중생의 삶이에요. 중생으로 살다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여기 관문이 있어요. 관문. 건너면은 다시 못 돌아오는 관문이 있어요. 강,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는 그 강이 있어요. 이거를 건너면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밑은 중생세간이고 이 위로는 이제 성현으로 합시다. 성현의 세상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수다원이에요. 건너면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이렇게 돼 있고 부처는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처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을 건너는데 여기서 이 강에 도달했을 때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대로 빨리 번뇌를 멸하는 길로 수다원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부처 일체지로 갈 것인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틀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럼 여기도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어요. 그래서 수다원으로 진입하면 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일로 넘어갈 마음을 냈으면 굳이 일로 또 안 넘어가겠죠. 언제든지 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미 부처의 마음을 냈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거였어요. 일단 여기서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아비담마나 청정도론이나 이런 거 찾아보셔야 되고 거기에 나와요. 수다원 되기 전에 최초의 수다원으로 향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때 내가 선택을 한다고 그래요. 그 마음을 따라 재생 연결식 저번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식이 일어나서 그 식으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 식을 안 따라가고 내가 여기서 윗바사나를 계속합니다. 윗바사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윗바사나 온 세상을 다 관찰해서 일체지를 이룬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체지를 성취할 때까지 계속 관찰을 하고 해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화엄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엄경을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대승경전 화엄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10지품 제6, 제7, 제8지 설명을 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제6지 설명에 여기까지 가는 게 나와요. 6지. 중생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까지 가는 것이 6지에 나와요. 화엄경 보면 뭐 초지부터 엄청난 능력을 갖고 그래서 이게 조금 뒤죽박죽 돼 있는 게 있는데요. 핵심적인 몇몇 구절들을 봐서 지금 이 단계가 어느 위치인가 하면서 좀 객관적인 위치를 딱딱 잡아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 보면 중생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까지 가요. 육지에서. 제7지에서 이걸 건너가요. 제7지가 강을 건너고 제8지에 여기에 도달합니다. 제8지에. 그리고 설명 보면요. 번뇌를 끊고 누진통을 얻을 수 있지만 일부러 안 얻는다. 그런 말들도 나와요. 누진통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이쪽으로 갈 수 있지만 안 간다라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10지품 제6, 제7, 제8지 보면서 여기와 관련된 구절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고 이 구절인 것 같다. 그럼 저한테 그 전화번호 드렸잖아요. 그럼 문자 뭐 아니면 오셔서 말씀하시든가 해보세요. 그럼 제가 이 구절 맞다 아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밑에는 혼자의 몸으로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하는데요. 팔찌부터 위로 가면 몸을 분신수를 써요. 그래서 한 몸으로 모든 중생의 몸에 들어가고 그럼 일체지가 얻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몸을 놔두어서 모든 국토에 들어가고 그럼 일체지 얻어지잖아요. 모든 국토의 삶을 다 알고 과거로도 들어가고 미래도 들어가고 그럼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체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일체지 서원하고 그거는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처를 만약에 서원한다. 그럼 여러분 주위에 뭐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아들, 딸, 부모가 됐든 마음에 안 든다고 아이고 이거 참 한 대 쥐어받고 싶네. 그런 마음 낸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두를 제도해야 되는데 그래야 부처가 되는 것이지.
나와 남이 없이 모두를 제도한다. 그게 부처의 마음이잖아요. 보살의 마음이고. 근데 아이고 눈에 안 봤으면 좋겠다. 안 봐야 내가 속이 편할 텐데. 그러면 보살이 아니라 아라한으로 간다. 저도 이거 알고 난 다음에 잠깐 포기했었어요. 부처의 길을. 못하겠다.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일체지 재밌겠는데 일체지로 가야 되겠는데 그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넘어서 더 못하고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가고 오늘 안 오신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에 기회 되면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또 다른 이야기 또 드릴게요.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